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소유한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어려우세요? 자,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팔든지 남한테 누굴 주든지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게 주인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누구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여기다 옮기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근데 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예, 불편하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서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따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지금 벌써 2번을 살펴봤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봤고 지난주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셨고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거든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 이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선천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 한 번에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죠. 심지어 귀신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갔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심지어 폭풍이 막 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이 여러분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초자연의 이런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병도, 사람의 생사화복도, 자연에 다스리는 모든 만물도,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거죠?
예수님은 그쵸,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생각이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자, 1절에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의 흐름으로 따져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때 명절이 언제였죠?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6월절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 땅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곧바로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지킨 명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명절을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오순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올라가셨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이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한 곳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예요. 여러분 성막도 문은 하나죠. 그건 동문. 문은 하나예요. 성전도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사람이 드나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문은 어디냐면 하나입니다. 미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미문으로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름 한글 성결에는 양문으로 돼 있대요. 양문 보니까 양문교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 어렸을 때 양문이 뭐야 도대체? 문이 양쪽에 있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 양이 뭐냐면 동물 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heep이야, sheep. 그러니까 sheep gate예요. 그러니까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다. 그런 표시인 거죠. 자, 그러면 양이 드나드는 성전에 양이 왜 드나들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건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못이 있었다. 물 웅덩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성전 그림 도형들을 봤더니요. 사람들마다 기관들마다 그리는 그 성전 모형이 다 달라요. 성전 문에 있는 위치도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확한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적인 자료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다 조금씩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오늘 제 성경에는 보니까 북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찾아봤더니 그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문이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전 이 양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드나들고, 그리고 이 물에서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써야 될 물들을 길어 나르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3절 4절에서 그 베데스와 못, 양의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못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 중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요. 어딜 가세요? 산속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자기가 그 사형 선고 받고 들어왔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10년 살았더니 괜찮아졌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막 자기가 믿을 만한 것들을 막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여기에만 소망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잔뜩 모여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딱 보시면 우리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꺽쇠 모양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경이? 4절까지 꺽쇠 모양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된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꺽쇠 모양이 뭐냐면 아마 더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꺽쇠 모양 밑에 이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그런 거 되어 있는 분 계세요? 예. 좋은 성경 갖고 계십니다. 제 성경책 안 좋습니다. 제 성경책에 그거 없어요. 이 꺽쇠 모양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지금 디귿자 모양에 있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파문을 인다라는 거예요. 잔잔했던 그 연못이 파문이 일면 그게 언제가 된지는 몰라요. 근데 물이 막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든지 어떻게 된대요? 낫는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실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에이 설마. 진짜 무슨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참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야 이게 실제로 있었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본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베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옮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옮겨 적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도 뺀 사본에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은 믿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록해야지라고 된 사본에는 있는 거고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3절 후반부부터 4절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뺄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빼버리면 7절 말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낫고 싶냐? 예, 낫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데 저 물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자는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에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절 4절이 없으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뭐 하나가 이해가 안 돼서 빼버리면 어떠냐라고 뺄 수는 있어요. 그걸 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씀들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들은 부딪힐 거예요. 어떤 말씀들은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봐도 이건 내가 도대체 못 믿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건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말씀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간 사람들에겐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말고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살았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다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그 사이까지는 몇 년의 공백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는 그 시대에 400년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기적들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 사본에서 이 말씀들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 정말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음성이 희미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기적의 방식으로서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8년 된 기적의 그 베데스다 못에 움직이는 그 기적을요, 이상한 전래동화 같다는 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에 잠깐만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못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병낫기를 계속해서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누구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이 병자한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38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병자가 아니라 오늘 그 병자를 찾아오신 누구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베데스다 못에 병자가 한 명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병자한테만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셨고 그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 집을 사고 팔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물어봐요. 왜 파실라 그래요? 이게 그냥 팔고 싶어서요. 이거 왜 사실라 그래요? 사고 싶어서요. 왜 하필 이 집이에요? 이 집이 마음에 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필 38년 된 병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따가 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38년 된 병자,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이렇게 했냐? 그거 관심 없어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막 내세우지만 결국엔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라고 주인한테 오히려 대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죠? 좀 방식이 좀 약간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흙 잡고 왜 침을 뱉으셨을까? 사람들은 또 그래요. 예수님의 침에 무슨 여기에 무슨 영험한 뭔가 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로암 목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38년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고질병이고 이건 불치병인 거예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 한 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런 심한 병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많지가 않죠. 오늘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며 근데 내 병은 왜 안 고쳐지는 거야? 알 수는 없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병 낫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병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 그게 너에게 내게 주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난 낫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하나님, 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나? 이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부자 이런 걸 써놓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자족하는 삶,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삶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그래도 주님 나 한 번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는 없지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곳곳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5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마음대로예요?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종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난 2달란트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잠깐만, 우리는 돈의 액수에만 여러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직분과 자리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도 주실까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가서 5달란트만큼 일한 거예요. 그럼 그 일이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럼 뭐만 생각해요? 5달란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큼 더 일해야 돼요? 5배 더 일해야 돼요. 근데 5배 더 일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그 모습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군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그 38년 된 병자도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으로써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뜻들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즌들을 막 겪어 오시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곳에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이곳에 있으라고 명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키나와에 있는 이성진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보람도 있지만 참 많이 힘듭니다.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선교사님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알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그 자리가 참 여러분 떠나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고 참 괴로운 자리인 거 참 많은 목회자들이 다 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수없이 외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슨 답을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죠. 괴롭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나도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는 건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그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자꾸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언제래요?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고친 게 이제 문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 고침, 이 병을 고친 사건들 때문에요, 누구에게 가냐면 이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들 그 가족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병에 막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에이씨, 왜 고쳐주고 난리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이건 여러분 띠띠시 기쁜 거죠. 여기저기 전화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드디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뭐 하실 거예요? 잔치하셔야죠. 그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못하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38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베데스다 못에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요 거기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맨날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였는지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봤지만 그저 자신한테 구걸하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존재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결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괜찮았다라는 게 별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절대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이 저 사람이 저 집을 샀는데 돈이 막 집이 올랐어 배 아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 그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모든 행동들이 금지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봤지만 후에 말씀을 쭉 보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네 병을 고쳐준 사람이.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 못 봤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쫓아갑니다.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당신이 뭔데 안식일날 고쳤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라면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고쳤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던 유대인인데 이들 마음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복음이 막 넘쳐나도요, 그런 것들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율법인가요?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계명, 10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요.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말씀하셨냐면 만나와 메추리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너희한테 음식을 주겠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너희는 밖에 나가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6일 그 토요일 날에는 뭘 주시겠다라고 2배를 주실 테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가 모여서 그 토요일 날 가지고 나눈 것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해서 뭐 한 10부 예배까지 드려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속하는 거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남의 영혼을 돌보는 일 이런 것까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가정에 가서 자녀를 돌보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아니면 옆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복음으로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네가 병을 고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안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끌어냈을까요? 이게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자신이 38년 동안 병을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부터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옳지 못하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정말 악하고 악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요 참 재밌는 게 나중에 말씀들도 표적들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요 유독 안식일에만 그렇게 고쳐주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하셔요? 자신이 하시고 싶은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은 하시고자 하고 싶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요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내가 막 떼부려서 땡깡 부려가지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권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은 자꾸만 표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나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의 이 베데스다 못의 그 연못의 기적은 내가 주인이다예요.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는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